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반박하시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으며 주님과 함께 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첫 번째 구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때는 그 후에 귀신 들려 다이모니 조마이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귀신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뜻이에요. 눈 멀고 티폴로스는 흐리게 하다, 연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귀신이 항상 연기로 흐리게 하고 둘러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말 못하는 코포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알람인데 말 못하다와 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묶여서 말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데리고 왔거늘 프로스페로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결국 이들은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 얘기예요. 22절의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께서 고쳐주심으로 데라피오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귀신에게 묶여서 말 못하는 사람, 이 코퍼스, 이 사람이 말하게 됐습니다. 이 말하며 랄레고는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말이 많아지지요. 보게 된지라 블레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말도 많아졌고 눈에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것도 이해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보고, 십자가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로 사람을 보고, 십자가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 앞에 나의 깨진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모습이 보여지고, 자연히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지금까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봐요. 그랬더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는 각자 자기의 육체의 생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콩고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놀라 엑스스테미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신반의하며 말하기를, 혹시나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놀라다, 그리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예요. 세상과 신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다르면 무조건
죄인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형태 모습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자기 의의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아쿠오는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 그것 말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들은 거예요. 이르되 에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말을 하는데 계속 말했다. 이것이 이르되 그 뜻이에요. 24절의 두 번째 구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가 후토스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예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란 단어는 귀신을 통치하는 군주가 바알세불이다. 여러분, 바알세불은요, 한글로 번역하면 파리 중에 대왕이다, 그런 뜻이요. 우리 동네로 말하면 똥파리를 말하는 겨. 이게 신이래. 자, 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예요. 25절 첫 번째 구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아시고 에이도는 우리의 중심을 완벽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 이르시되 에포는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에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그 생각을 아는데 완벽하게 아시니까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 메리조는 싸워서 갈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갈라져 있으면은 그것을 연고를 발라야만 붙잖아요. 연고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은 돈 받아 먹었다 그럴 거 가지고, 연고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요. 예? 항폐하여질 것이요. 에레모는 모래처럼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축축하지가 않아. 너무 말랐어. 강팍해졌어요. 서다, 히스테미는 세우다, 확립하다, 그런 뜻이요. 서지 못하리라. 미래에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것은 무너질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모래처럼 마르고 말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서 갈라지면 미래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요, 지금 구원받은 상도들을 미혹해서 깨어내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웃집 마씨 쫓아가지 마세요. 이때는 마귀를 말하는 거지, 뭐 마갈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교육에 의하면 성을 가지고 양반이다, 쌍놈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참 말하기가 힘들어. 우리 교회도 그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집 마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마귀를 얘기를 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27절의 첫 번째 구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서 또 카이라고 하는 대등접속사가 쓰였어요. 쫓아내다, 에크발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종 종교계에서, 때로는 정신병원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진정시키거나 악한 짓을 못하게, 또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때려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죽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고 쫓아내는 걸 말씀, 그 말씀에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오늘 저도 어렸을 때에 교육 자체가 차에 타면은 나보다 윗 어른에게 양보하는 거를 국민학교 때, 오늘날 초등학교 그냥 들었어요.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인사가 뭐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나보다 연세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내 머리 보더니 나보다 더 연세 있는 것 같다고 미안해해요. 아니요, 어떻게 오랫동안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로만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인데 지금은 안 그래. 무슨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또박또박 자기 얘기를 해.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이제는 교권 그전처럼 권위 안 그래요. 지금 모든 곳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잘난 시대에 살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참, 이성 앞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대등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치자. 두 번째 구절,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내어 쫓았느냐?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일은 귀신의 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현상을 가지고 둘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일만 보고 듣고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성경을 근거로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마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께 충실하지 않았어요.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축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편, 자기 제자면 만사 오케이 땡큐 베리머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만사 no,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폄하한 거예요. 세 번째 구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너희의 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말이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한 걸로 재판을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사람, 자기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말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말하니, 그 말하는 것 자체로 너희들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누리며 사는 복을 가지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다가 다시 영혼력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이스키로스,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해요. 신기하게도 이 용어를 보면 귀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흉내를 내느냐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덤비면 뭐해? 백전백패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 묶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사단의 집에 들어가신 침입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충성하는 분이 아니라 사단을 멸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단의 재산, 오늘 문맥으로 보면 사람을 말해요. 인간을 말해요. 사단의 재산인 인간을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깨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으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언제 그들을 인도하며 사단을 묶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를 제압했어요. 그래서 잠시 묶였어요. 예수님의 전 세계에 틀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복당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라의 남편이 아브라함이죠. 그 사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깊은, 그리고 그런 의리, 그런 생각,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요? 심지가 약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누이라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면은 예수님 잡으러 온다니까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꾸중 들었지만 나는 그런 모습도 좋아. 옆에 분에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모습 좋아한대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막는 자가 됐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어요. 누가 감히 나의 예수님을 잡으러 와? 칼을 펼치며. 아, 얼마나 멋있어. 난 진짜 이런 사람 멋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불러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참, 우리가 이 땅에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유혹했는지,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사단이 유혹했지만 예수님께 결박당했어요. 여러분, 완전한 의미에서 사단이 어디에서 결박당하느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당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마술을 부리면서 예수님께 헌신하지도 않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도 그 피를 피해갔잖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임했을 때에 그 전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마다 발랐더니 그 죽음이 피해갔잖아요. 그 죽음을 무찌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단은 언제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토록 결박당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마지막 심판주가 아니에요. 정명석 씨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다 예수래, 성령이래. 여러분, 말같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벌어져요. 이러면 아예 이단이니까 경계를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바리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겉모습은 존경받고 신뢰받으며 종교인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신앙의 최고로 보는 거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이 새끼들아, 아주 쌍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 곳이 뻔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마다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30절 첫 번째 구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선포한 말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제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두 길밖에 없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길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며 그것이 보여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거나, 그분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삶, 그래서 내 삶에 말라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밖에 없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함께 해주셔서 뭐 하느냐? 모은다는 거예요. 뭘 모을까? 생명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으다, 신하고는 모으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혼으로 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합하다, 결혼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으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보며 사랑하고 이뻐하고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 안에 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또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받아서 이쁘게 써야지. 미쳤냐?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미쳤냐?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미쳤어요.
왜 아멘을 왜 장로님만 해? 같이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곳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니까. 저도 요새 그렇게 하려고 알았어요. 그러면 아내가요, 그 얘기하면서 막 그래. 응? 웃으며 사는 거지, 같이 그렇게. 그 웃는 모습 보면 애들이 나와. 무슨 일 있냐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러니 친밀하게 해준다, 이 모으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떠올리냐면 목자와 농부를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모으고 농부는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알곡,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로 예배실에 모이게 하고 기도실에 모이게 하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명기에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놨다는 거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실 것이고, 구하게 해주셔서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열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함께 자기의 일을 모으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의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 살려내는 현장,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생명의 부양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림 전도사님이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이번에 3분 영상을 준비했는데 참 자신의 현장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단은 눈에 보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인처럼 내가 나의 의를 내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